할렐루야. 이 시간 마침내 소원을 성취한 여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가 다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던 제목들이 성취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요일에 이정식 집사님 댁에 보일러가 고장 나가지고 수리를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금목 마을에서 이렇게 나와서 좌회전을 받고 이제 정강도를 타고 이제 우리 부천 마을로 교회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농수로 길에서 3명의 학생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2년 넘도록 살면서 3명의 학생이 이 마을에 돌아다니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초등학교 학생들은 말고요. 이 마을을 지나다닌 숫자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정도 이게 귀하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요. 그 애들하고 저 무슨 상관도 없는데, 차를 갑자기 돌려서 그 아이들이 농수로길을 걷고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제가 이제 차를 돌려서 갔어요. 어떤 아이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인사도 할 겸 하고, 혹시 교회 안 다니면 교회 다니라고 이제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 아이들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 너 혹시 이 근처에 사냐? 내가 3명 이상 걸어다니는 본 적도 없는데 너희들 어디 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아이는 전주에 살고 2명 군산에 사는 건데 그럼 너희들이 왜 여기서 걸어가고 있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봤는데요 벌써 군대 갈 나이가 됐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예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3명 중에 1명이 해병대를 이제 곧 1월달 며칠 앞두고 입대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뭔가 친구들끼리 뭔가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겠다고 군산에서 이 몇 가지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시간이 4시 반이었어요. 여러분 5시 반이 되면 해 떨어지고 6시면 깜깜한데 그렇게 걸어가면 내가 볼 때는 해 떨어지기 조차 못하게 생겼거든요. 3년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 걸음으로. 그런데 야 어떻게 하려고 하냐. 지금 해 떨어진다. 춥다. 그런데 자기네들 끝까지 걸어가 보겠대. 내가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너 계좌번호 한번 불러봐. 내가 가서 음료수나 사오면 10,000원이라도 더 주고 싶다. 돈이 찾아서 1,000원짜리밖에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국군이 이렇게 만류를 하면서 됐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그럼 너네 교회 다니냐 물어봤더니 군산에 그 2명이 교회 다니고 1명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이 친구 꼭 전도해라. 그리고 야 꼭 무사히 전주까지 잘 도착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과연 이들이 전주까지 무사히 걸어갔을까 하는 염려도 되지만 제가 이 학생들 3명을 만나면서요 뭔 생각이 드냐면 야 얘네들 안 좋은 말로 요즘 애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정말 무모한 이해를 하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운동도 했더라고 얘네들이. 그러면서 제가 그 학생들을 만나고 들었던 생각은요. 야 이들이 살고 싶은 삶을 멋지게 도전하고 또 도전한 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얼마나 저도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보겠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게 무모한 짓인지도 본인도 뻘고 알고 힘든 일인지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도전하고 있고 또 이때가 아니면 군대 가기 전에 그 친구와 우정을 쌓기가 어렵겠구나.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이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을 기회로 삼고 추운 겨울도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 친구와의 우정을 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을 받았던 것은요 무모해 보이지만 그들의 열정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갈릴리 호수를 떠나서 어디로 갔을 때 이 여인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가 이 부분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여기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대요, 예수님이. 이 거리가 자그마치 50km에 해당하는 거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는 땅이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여기서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 목적 이유를 상세하게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50km에 해당하는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을 일부러 예수님이 갔다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갔을 때요, 어떻게 마가복음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냐면 몰래 한 집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지금 이 본문을 또다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어느 한 집에 몰래 들어가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신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크게 놀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 그 땅 호수의 그 육지에 바닷가에 발을 디뎠을 때예요. 수많은 병자들,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근방에서 다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모든 병자들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이곳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최소 150km를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이들은 무슨 생각으로 찾아왔는지, 도대체가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 현장을 보고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이들이 분해하면서 옳다 잘 그렸다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있은 후 그 수많은 무리들을 떠나서요, 두로와 시돈에 가셨는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곳에서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여인밖에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만 만나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마치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숨어 들었지만 이 여인과 그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것처럼 이 여인은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예수님이 오직 이 여인을 만나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어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요,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에게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15장이 이제 한번 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건 외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때부터 손에 꼽는 몇 명만 고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디메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만 특별히 고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생전에,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5장부터 쭉 읽어왔는데요, 두로와 시돈을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또 가셨을까? 제가 계속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봤는데 두로와 시돈을 다시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마태복음의 그 복음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날 때도 이런 말씀하죠.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로 하러 온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일이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50km를 떨어진 그곳에 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전주를 갔다. 그리고 그걸 또 걸어서 갔다. 무슨 분명한 목적과 뜻이 없었으면 갈 수 없는 거리지 않습니까? 왕복이 적어도 100km고 시동까지 갔다면 더 많은 거리일 텐데, 바로 우리가 성경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요, 드라마를 볼 때도 그렇고요, 이 드라마가 암시하는 게 있어요. 다 장면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 장면을 왠지 사고가 날 것 같은 엄순한 그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주인공이 시험에 합격할 것 같아. 왠지 고생 끝에 성공할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것을 분명히 드라마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독자들이, 그 시청자들이 딱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이 여인만을 만나고 이 여인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보면, 오직 한 가지 사건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두로의 시돈 먼 지방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방 땅, 이 두로와 시방 위에도요, 이 시리아 지방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왜 굳이 이 지역만 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 여인만 만나고 왔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왜 이 여인을 만나고 왔을까? 이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딸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시집을 안 간 딸, 어린 아이를, 여자아이를 가리킵니다. 그 딸을 가진 어머니가 그 딸을 고쳐보겠다라고 예수님을 수소문한 끝에 자기 마을에 오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계셨고 또 오셨고 그 한 집에 들어가서 누구도 모르는 그런 은밀한 그런 행적을 이 여인은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면 정말 하늘이 돕는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일에 간절함이 통하면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하는데, 바로 이 여인의 그 간절함,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 싶은 그런 열정, 그런 간절함이 이 갈릴리 호수에 계신 예수님을 이 두로와 시동 지방으로 오시게 만든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도 그렇지만요, 이 두로와 시돈에서도 아픈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왔던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를 이 여인의 고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도 한 명도 예수님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 앞에 찾아나서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는 사람도 없고, 무릎 꿇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히 청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던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앞에 엎드리고 간청하기를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찾고 또 은혜를 구하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22절 보시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느 분과 거래한 내용을 소개 시간에 제가 했던 적이 있죠. 전화를 끊을 때 시간이 몇 시인데 배달을 해달라고 하느냐 뭐 그렇게 분해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그분들로부터 들었다. 근데 이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서 하는 행동과 속마음이 달랐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요 크게 노여워하면서 그들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난 시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복과 저주는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오기도 하고 화가 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한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심판의 근거는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내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벌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병을 고쳐줄 때에도요 어떤 말씀을 종종 하셨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 예수님께 나와서요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이 축복을 받은 것도 다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낫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자신이 예수님께 큰 소리를 지르고 목이 쉰 목소리로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외면을 하셔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수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보니 여러분 누가 평탄한 길만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도 죽을 병에서 헤어나와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오늘날 그렇게 존경받는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걷다 보면 가시밭길도 걸어야 되고요. 어느 날은 또 꽃길도 걸었다가 자갈말길도 걸었다 아스팔트길도 걷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었고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계속 엎드려 있는 겁니다. 계속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요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요 여러분 짐승이 막
예를 들면 잃어버린 새끼가 없어졌다 하면은 이게 짐승이 가장 큰 소리로 새끼를 찾으면서 그 울부짖는 소리, 그런 소리를 말할 때 이 여인이 소리 질렀다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고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이 한 번 더 시험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내가 생각할 바가 아니다. 네가 어떠하니까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어찌 나의 자녀들에게 줄 떡과 같은 은혜를 개와 같은 이방인인 너에게 은혜를 나눠주겠느냐까지 그렇게 경멸했고, 그렇게 이 여인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 장면을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제자들이. 여러분, 한 사람 1대1에 무시를 당해도요, 그 수치가요, 모욕감이 엄청난데, 이 대중 앞에서 내가 정말 묵사발을 당했다는 생각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나를 경멸하고, 나에게 요구하고, 나에게 침을 뱉고, 이런 일들,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들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대 맞았더라도 100대 맞은 그 충격은 내 심지의 충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여전히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그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면서 온전한 떡과 같은 은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에게 먹다 남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 주인의 상에서 땅에 떨어져 버려지는 그런 은혜라도 주사오니 그런 은혜라도 우리 귀신들인 딸에게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이 어려워 보여도 때론 비굴해 보이고 또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는 수치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15년 동안 알아왔던 그런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저한테 주셨는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 질병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고쳐줄 걸 믿고 제대로 기도를 해본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라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라고, 그분 그 사랑을 믿고 또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또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한 번도, 물론 몇 번 5개 기도했던 적은 있지만 정말 내가 작정하고 이걸 가지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없다는 딱 생각이 그렇게 깨달아졌고, 제가 이제 그래서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점심 때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그렇게 작정하고 이제 기도를 하루에 2번씩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이 병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한 달이 넘고 2달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도 뭐 이런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는가 하는 의심의 생각도 들고, 아이고 힘들다, 이거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지. 지금 한 달도 넘어갔는데 2달째 기도하고 있는데 또 귀찮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들어요. 또 기도하면서 잡생각도 들고, 그래도 작정했으니까 내가 될 때까지 한다 하면서 2달째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배도 고픈데 계속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 몸에서 뭐가 쑥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그 느낌만 들었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그때 그 당시에 몰랐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알게 된 것은요, 저를 15년 동안 괴롭혔던 그 병이 저에게도 더 이상 발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병이 완전히 극복되었다는 것을 어느 날 왜 그 증상이 안 나타나지? 그러고 나서 그게 우연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 후로 지금 3년이 지났거든요. 그 병의 그 증상이 저에게서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 병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병은 죽을 병처럼 심각한 질병은 아니에요. 근데요, 한번 걸리면 거의 완치가 불가능한 그런 병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앓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괜찮은 거 보니까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작은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있는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자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딸,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 그것이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요 구원자요 예수이기 때문에 내 딸은 당신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여인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신이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한 결과를 낳습니다. 믿음은 능력을 나타내고, 믿음은 치유를 나타내고, 진실된 믿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응답의 역사를 받은 것처럼, 혹시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고 평생의 삶에 응답받지 못한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 또 사랑하시고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연말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간절히 믿고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응답받고 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자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